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싶지 않습니까? 더욱더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기 위해선 그 성경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했다는 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했다는 말은 아마 고난의 정도에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시절 신앙성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성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종종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시대 정신을 제외하고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믿음과 역경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배경을 빼버리고 오늘 우리의 눈높이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당시 로마 시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으로 그대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을 제외하고 이 말씀만 강조합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를 앞에 두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로마 시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무지한 결과예요.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죠. 로마 황제는 식민지 통치에 관용을 베풀었어요. 하지만 관용 이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통치하는 나라마다 곳곳에 황제 숭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그곳에 가서 황제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게 했죠. 이 퀴리오스라는 뜻은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의 주는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 황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핍박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진 고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엄중한 시절에 로마에서 믿음 생활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선언하라. 그것도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 백성들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선언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듣는 이 공동체 중에서 밀고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십자가에 적힌 명패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로마 심장부에 있다면 로마 당국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을 색출해서 죽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어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로마의 계획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황제의 동상과 흉상이 서 있고 황제를 섬길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문법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전혀 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오늘의 언어로 옮기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실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아닌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욕망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발 그런 것을 척결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에 매여 사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 의롭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이고, 성화는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증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우리가 입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